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성경 이름이 에스더이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여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인공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족보상 어떻게 됩니까? 사촌 오빠가 되는 거겠죠. 모르드게가. 이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어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때의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는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다인들은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 페르시아라고 하면은 현재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귀환하지 않고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였던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상을 베풀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만이라는 신하가 문 밖에 서 있었는데 그때 왕은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자가 분명 자신일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6장 8절을 보면은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에 그 왕복과 말을 왕이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결국 10절 11절을 보면은 하만이 왕에게 말씀 올린 대로 하만 자신이 아닌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융숭한 상을 받게 됩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인가? 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연관지어야 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왕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원래는 왕의 부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와서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왕후 와서디는 1장 12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던 여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와서디 대신에 왕후를 새로 뽑게 되는데 그때 아리따운 처녀들을 선택해서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도 함께 뽑혀서 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에는 2장 17절에서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의 부모가 죽었다고 하고 있죠. 그 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2장 19절 이후에 볼 수 있는데, 19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되글 문에 앉아 있는데 그때 21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두 사람을 발견하죠. 그리고 22절에 그 사람 둘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 왕은 영모를 꾸미던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처형을 하고 그 내용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였어요. 아마 그때 그 기록에 모르드게 이름이 적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왕이 종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왕이 종기한 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이 하만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세운 것을 보아서 하만은 매우 유능한 인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되글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합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보십시오. 3장 2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만이 자신에게 꿇어 절하게 한 것은 자연스러운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 모든 이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신적 권위를 과시하면서 자신에게 꿇어 절하게 강요하였을 것이다. 즉 하만은 왕의 모든 신하에게 절대 복종의 예의를 갖추게 하므로 자신을 신격화하였고, 이에 모르드게는 그러한 복종을 표하는 예를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것일 것이다 라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만의 복종에 대한 요구는 모르드게에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격화를 강요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것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복종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의 신앙적인 소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모르드게에게서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중심 사상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은 다윗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앙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2장 7절에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영적 멘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에스더에게로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을 구하게 되는데 4장 16절 끝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에스더의 고백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신앙심을 꼭
닮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이 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얼굴에 신앙의 빛이 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겠죠. 결국 그 빛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살려내었고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심을 가진 모르드게와 같이 절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아니하니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5절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라고 되어 있죠. 하만이 매우 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노했어요. 그러자 하만은 어떻게 할까요? 6절에 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을 볼 때에 이 하만은 많은 장점이 있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여전히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게 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이 역사하여 그렇습니까? 사울 마음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에게서도 사탄적인 요소가 보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탄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만을 통해서 다 죽느냐? 아니면은 하만이 죽느냐? 이런 영적 전투가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만이 꾀를 부립니다. 3장 8절 이후에 보면은 하만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어떤 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조서를 내려 진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뢰죠. 그러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주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13절에 보면은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면은 3장 17절에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즐거움 이면에 그 성은 매우 어지럽더라라고 3장 마지막 절에서 그 당시의 저변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이 설치게 되면 매우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워집니다. 자기가 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은밀히 꾀를 부리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수를 씁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행했던 그 일,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은 행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신약 시대에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이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모르드게가 매우 힘들어졌지 않겠습니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 자기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드게만 힘든 것일까요? 아니죠. 3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압박하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없겠습니까? 지금 국회에는요, 기독교를 폐쇄시키고자 하는 입법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만이 시행하던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산화를 위해서 기독교를 파괴시켜야 한다고 했던 칼 마르크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국가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누가 이 권력을 장악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세력들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대법관들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거나 자신들의 세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는 이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통하고 금식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제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4장 8절 중간에 보면은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여러분, 이 에스더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로 나아가게 되면은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결국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죠. 자신이 애지중지양육하였던 그 에스더가 그 당시 왕후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애통하고 금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모르드게는 그 당시의 권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마침 그때 에스더는 그 나라의 왕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는 자리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 이런 권력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해방 전에 북한에서는 스탈린의 지령으로 말미암아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이 인민위원회를 정부와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위에 협조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숙청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누가 권력을 잡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의 지도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 국민과 시민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구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좋은 혜택을, 좋은 가치관, 좋은 세계관으로 인해 만들어진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정말 선한 일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발굴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사회에 내보내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러한 선한 권력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고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움직이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생각하겠지만 에스더의 용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당연히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하겠지만은 그것과 함께 위기 때를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사회에 배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지역과 나라와 시민들과 국민들을 진정 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하고 강성한 대한민국으로 잘 지켜내고 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이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념 문제가 어디 있느냐, 공산주의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이 바로 자신도 모르게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는 이 나라를 잘 지켜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이때에 귀한 인물들을 사회에 배출시키고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깨우쳐서 이 나라를 잘 지켜가고 더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의 모르드게가 되어서 악한 원수 막여 싸우며 지혜롭게 교회와 나라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